주보 그림에서 수태고지 너무나 잘 알려진 주제고요.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천사가 알려준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한 120년 전쯤에 테너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두운 밤에 갑자기 빛이 들이닥쳐서 곤히 잠자고 있던 소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랍고 해서 침대 한껏 머리맡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 반대편에는 방안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가브리엘 나타나면 사람 모습을 하고 뒤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화가는 독특하게 그냥 빛으로 그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밝은 빛으로 천사를 표현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천사가 위아래로 빛으로 내려오는데 그 벽면이 선반이 이렇게 있어요. 항아리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반과 천사를 나타내는 빛이 어우러져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가가 아무래도 마리아가 앞으로 다가올 마주해야 될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지금 천사가 알려주는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의 주인공과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앞으로의 인생의 모습이 고난으로 십자가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천사장이 이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한쪽 침대 끝에 머물러 갔고,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놀라운 얼굴로 지금 천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서양 미술에서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백인 여성으로 그려져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화가는 예수님 어머니를 2000년 전에 중동의 여성, 아랍 여성이죠. 그런 얼굴로 그렸고, 그리고 보통은 성모 마리아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후광을 넣거든요. 아우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거룩함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열쇠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바울 그러면 칼이나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저분은 특별한 상징물을 통해서 저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보면 그냥 10대 아랍의 소녀처럼 보여요. 평범한 소녀로 보입니다. 그 소녀를 지금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뭐가 두려웠을까? 물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휘황찬란한 빛이 찾아와서 말을 건넬 때 그게 겁났겠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이 소녀 마리아가 두렵고 떨렸던 것은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 가져올 파급이었습니다. 정혼을 한 여성이었는데 약혼한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도덕 율법 사회에서 정혼한 여성이 정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딴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요, 이건 죽음이에요. 집안에서 쫓겨날 거고요, 평생 동안 자기는 그 죄 속에 살아야 되고요, 아무리 요셉이 마음이 너그럽고 또 훌륭한 삶을 할지라도 그게 마음까지 그러겠어요? 그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심하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장되는,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저런 게 나타났다면요, 그 여성은 아마 자살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혼전 임신이었다는 것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떨리고 죽음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구원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메시아를 잉태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내 인생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 두려운 현실을 이 작고 여린 마리아라는 동양의 여성이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려움 속에서 천사의 소식을 직시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렇게나 받아들일 수 없는, 아무리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난의 미래를 작은 소녀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마리아는 보통 여성에서 영원한 여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이 생각한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중요해요.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20세기, 21세기의 현대 정신, 우리가 오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자연은 이렇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덕은 뭐고 인간의 상식은 뭐고, 20세기, 21세기 현대 정신, 전 세계 현대 정신을 구성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19세기에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훌륭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때 나타난 사상가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쭉 펼쳐나가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을 현대 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런 현대 정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마르크스와 니체예요. 1800년 중반대에 유럽에 살았던, 이 두 사람만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현대 정신의 한 축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경제학자고 노동운동가고, 한 사람은 철학자예요. 관점이 다르고 접근은 달랐지만 한 곳에서 공통적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를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동안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봤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 인간과 세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있다고. 본질, 그게 진짜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나무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인 거죠. 본질이 아닌 거죠. 현상인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이 생겼냐, 사람들의 관심이 다 하늘에만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이 땅의 것은 허무한 것이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뭔가 바른 땅에 딛고 살고 있는데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2000년 이상 동안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늘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150년, 한 200년 되는 동안에 이 사고방, 이런 생각들이 전 세계로 펼쳐지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보다는 땅을, 영원보다는 지금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 사후에 나타난 교회들이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 하늘나라에 계속 강조점을 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이 전 서양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 철학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사상이 쭉 퍼져 있었거든요. 이런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정신에서 하늘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결합되어서 적어도 유럽 사람들은 1900년 동안 하늘만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도 계속 예수 천당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천당, 하늘이 강조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해도 세상이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정의가 막 넘치고 잘 진행됐으면 괜찮을 텐데,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불의가, 악이, 죄가 세상을 막 넘치게 된 겁니다. 거기다 교회가 무관심한 거예요. 왜? 교회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악한 권력자들이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이용한 거예요. 세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은 길게 살아야 7, 80 살고 아주 길어야 100년 산다고 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눈물 흘리지 말고,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다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면 돼,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불의가, 나쁜 놈들이, 불평이,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19세기에 이르러서 마르크스와 니체라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진짜는 뭐냐? 진짜는 우리가 먹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싸우고 사랑하고 몸으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중요한 거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에서 헛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진짜 신이 죽었단 말이 아니라 신으로 규정, 신이 근거하고 있는 이원적인 세계관, 사람들이 너무나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트린 거고요.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잘못된 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는커녕 그냥 아편 맞고 멍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맞아요. 기독교와 2000년 동안 이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 쪽에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성을 한 거예요. 19세기 이후로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 예수 천당만 강조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역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거기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무관심했구나, 무책임했구나, 이런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금 여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점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한국에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우리 교단인 기독교 장로회, 우리 주민교회, 다 그런 신앙의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 역사적인 흐름과 전통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소중한데 그런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현세적인 것에만, 지금 눈앞에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지금 여기에만 지나치게 또 몰입하다 보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시점, 영원한 가치가 자꾸 약화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사실이고 우리의 과제라는 쪽으로 지나치게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으로 채워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지난 1900년 동안은 너무 땅을 무시해서 하늘 위에서 구름 속에 살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현실의 역사에 관심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또 땅에 강조점만 두고 하늘을 폐기함으로써 복음이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영원한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온전한 신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계속 땅을 강조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땅을 강조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나치게 또 땅 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영혼을 다시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냐? 기독교인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사는 우리가 충실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늘을 하늘로서 두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 속에 하늘을 끌어들여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땅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닥친 운명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민했고요,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영원한 인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삶은 정말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기 낳는 것부터 힘들었잖아요. 산부인과는커녕 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낳지 않습니까? 아기 낳자마자 헤롯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 갔잖아요. 남이 나라에 피난 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머슴처럼 살았겠죠, 산모가. 그리고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영받았겠어요? 얼마나 낯설고 힘들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딱 하나 위안이 됐던 것, 예수님이 그나마 효자로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목수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30살까지, 지금으로 치면 40대 중반 정도까지 든든한 가장으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한 45세, 우리가 지금 45세쯤 돼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교수형을 보는 것도 기절할 노릇인데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은요, 어미로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됐어요. 피할 수가 없었다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요. 그게 마리아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거기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늙은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를 보고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비수가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운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였을 때, 수용했을 때, 그는 평범한 인간에서 영원한 인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조각할 때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젊게 그렸잖아요. 시간이 멈춘, 인간이지만 영원성을 가진 것을 표현한 거예요. 20년 전에 1480년에 만테냐라는 화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렸어요. 죽은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 되게 어렵게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을 옆으로 그리는 건 되게 쉬운데 저렇게 그리면 단축법으로 그려야 되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나는 단축법으로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자랑삼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예수님 옆에 눈물 짓는 마리아의 얼굴이에요. 이건 진짜 리얼하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조금 이상적이라면 이건 진짜예요. 마리아가 늙은 엄마로서 그 슬픔과 아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과 역사, 현실을 무관심하지 않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이 사실에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우리의 역사 현실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영혼에 잇대어 살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물질의 세계에, 현실의 역사 현실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오늘가 찬송가 9장을 불렀어요. 하늘에 가득 찬 하늘의 영광이란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 사실 우리 찬송가 600여 곡 중에서요, 한국 사람이 노래를 만든 찬양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늘긴 했는데 거의 다 외국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김정준 교수라는 한신대학교 학장, 70년대까지 학장이었던 구약 학자가 부른 거예요. 만든, 작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구약 신학에 기여를 했지만 한신대학의 한신대학과 기장교단의 정신을 이뤘어요. 학문과 경건이라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난한 민중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신학과 신앙의 삶을 잘 결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겨서 우리들 속에, 기장교단과 주민교회 속에 저런 정신과 신앙 고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 인자 속에. 그분이 오늘 4절에, 찬송가 9장의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해달라. 1972년도에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영구 집권을 획책했습니다. 그때 박정희는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존재예요. 그 두려운 존재가 유신헌법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쥐죽은도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대학생들, 지식인들, 민주인사들이 여기에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반발할수록 권력으로 탄압했겠죠. 많은 대학들이 동맹협업을 했습니다. 1973년도에 한국신학대학 학생들도 유신헌법에 반대해서 동맹휴업을 했어요. 학교에다가 막 권력이, 유신 정부가 막 학생들 제적시켜라, 쫓아내라 막 이렇게 했을 때 한국신학대 학자인 김정준 교수님이 그런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교수를 다 물러 모아놓고 삭발을 해버렸어요. 저항을 했습니다. 지금은 머리 깎는 거 뭐 많이 봐가지고 별로 아니지만 1973년도 유신헌법의 저 엄혹한 시절에 한 작은 학교의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삭발을 했다. 학생들을 제적시키고 탄압하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유신헌법에 반대해서 저항했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걸 누가 주도했냐? 저 사진의 맨 오른쪽 끝에가 김정준 학장인, 저분이 주도한 거예요. 저분은 이런 찬양 고백시처럼 현실에 철저히 참여하고 불의에 저항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혼을 잇대어 사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일반 시민운동과 사회혁명과 다른 거예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것은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와 그 사랑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운동은 그냥 사회운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대림절은 그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공기를 마시냐면 하늘을 없앤 공기를 마셔요. 인생 뭐 있어? 그냥 주어진 시간에 재밌게 신나게 열심히 사는 것, 이게 현세주의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메시아와 영원한 주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150년 전까지는 그런 공기가, 신앙적인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150년 전부터는 그게 폐기되었다고요. 현대 정신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하늘나라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만, 인간이 만든 역사만, 물질만, 그런 세계를 자동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간다고요. 여기에서 교회가 영원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줘야 돼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요. 지난 1900년 동안은 너무 하늘만 바라보면서 붕붕 떠 살았다면 지난 150년 동안은 너무 또 하늘을 폐해하고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세계, 물질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다고요. 이것을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대림절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땅을 하늘나라로 변혁시켜 나가는 주체로 서되 그 목적과 의미와 근거는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 영원하신 분이신 것, 이것을 찾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원을 사모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가 전부인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 현실을 사랑하고 책임지되 그 근거와 목적과 의미를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점점 흐려져 가고 이뤄져 가고 있는 영혼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